세상을 보면 무척이나 빠릅니다. 변화가 어떤 시대 상황이 빠르고 기술도 빠르고 그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박람회인데 로봇 박람회를 열었는데 그 세계의 그 엔지니어들 전문가들이 경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로봇 시장을 일본이 그전에는 앞서간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중국이랍니다. 중국이 아주 독보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자동차에서 이제 그 전기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가. 근데 그 자동차가 우리는 지금 현재 전기차로 가지도 않았는데 자율차가 또 나왔잖아요. 그 자동차도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무척이나 빠르게 지금 지나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아이들도 보면 젊은이들을 보면 따라갑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따라가고. 근데 우리가 이 어른들 노년 시대는 어떤 그 과거에 머무르는 현실에도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정치 그 데모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빨갱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빨갱이가 어떻고 막 그러잖아요. 네? 기독교회에서는 막 사탄이 어떻다 그러고. 그 옛날 얘기, 그 옛날 유물들을 왜 끄집어내서 현실에 사람들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게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귀신이 무슨 현실성이 있어요? 그 권력자들이 당하잖아요. 미신에 당하고. 여러분, 이념이라는 게 지금 이념 시대입니까? 경제 시대입니다. 과학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전기차, 자율차 시대입니다. 그런데 무슨 공산당이 어떻고 뭐 옛날에 무슨 뭐 전쟁이 옛날을 왜 얘기하냐고요. 오늘을 살아야지, 현재를 살아야지. 현실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이 시대가 너무 지금 현재 이 젊은이들과 맞지 않는, 우리가 젊음에 이르지 못하는, 그 젊은이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옛날에는 어른들에게 배워야 되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현명하니까 그들이 더 시대적이고 현상적이고 실제적인 게 젊은이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인들은 나이 드신 분들만 해도 실제적이지를 못한 거예요. 옛날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옛날에 중요한 것만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그 새로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한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복이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를 복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역사에. 여러분, 동남아에서 선진국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민주화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화 선진국이 그 경제 성장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경제입니다. 이 기독교 의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기독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100년 뒤, 200년 뒤에도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감사하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감정이 좋았습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절, 성탄절, 우리가 청년 때 그 기독교에 매료된 사람인데, 청년들이나 대학생들이 그 일일 다방을 한 거예요. 그 일일 다방이 뭐예요? 그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쓰지 않는 물건들, 좋은 물건들을 기증해서 일일 다방에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가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정신세계, 인간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깝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 하나 이야기한다면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물론 부모야 우리들과 직접적인 관계니까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목사님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요즘 목사님들을 피곤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목사 없으면 누가 복음을 증거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들을 겁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잖아요. 인간에게. 그런데 왜 목사님입니까?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스님, 불교, 무슨 경건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 왜 목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천국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복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결정짓는 것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목사를 피곤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영접하라는 말씀을 6번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지금 본문으로 보는데 영접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영접하라는 겁니까?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님입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왜 중요합니까? 목사님이 말씀이 없다니까요. 다른 종교에.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복음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미래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적으로만 사는 겁니까? 우리의 10년 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사후세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목사님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수들도 목사님들 앞에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식인들이 목사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환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윤리니 경제니 무슨 지식이니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목사님들 판단하면 안 돼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모세 같은 사람들이 무슨 윤리성이 있었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른 거고 존경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의인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목사님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41절에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정말 선지자를 영접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그 국빈 방문을 보면 정말 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을 영접하잖아요. 그 밖에 나오셔서 자동차 앞에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영접하잖아요. 그거예요. 정말 영접할 사람을 영접해야 돼요. 선지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영접하라는 말씀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의인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윤리적인 의인도 포함이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의인이 복의 근본이에요. 의인이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의인이 있어야 돼요. 그 의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람을 영접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자입니다. 42절에 소자, 약자, 가난한 사람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약자들이 있잖아요. 소자,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라, 영접하라는 겁니다.